나를 진단하고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정말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여질 때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영적인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절망에서 참 소망을 갖는 그러한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단 담당자는 청소만 하지 마시고 분필이 있나 보고 좀 꼭 놔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우리 나누겠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절망 중에 참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병이 뭘까요? 무슨 병입니까? 암입니까? 아니면 무슨 병입니까? 제일 심각한 병은 절망입니다. 이 절망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의사들이 있고 많은 약이 있습니다. 만 가지 약이 있는데도 이 절망을 고치는 약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뭐는 서점에 가면은 만 가지 책이 다 있어요. 별책이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벌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책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책 중에서도 절망주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절망 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모든 답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우리는 성경에서 이 답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늘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절망을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린 그러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틀린 선택. 그러면 뭐 하게 되죠? 선택이 달라졌는데요.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얻어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니, 문제가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난 절망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 답을 얻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내 수준 가지고 이거를 하려고 그래요. 내 수준 가지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수준에서는 하나님의 수준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기준이 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뭘 의지하느냐면요, 탁 문제 생기면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찾아요. 누가 나를 도와주지? 그걸 찾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육체를 떠나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고 그 생각은 다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해요. 자꾸 뭘 찾냐면 사람을 찾아요. 자꾸 뭘 찾느냐면은 종교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냐?
너무 심각하니까는 우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좀 더 생각을 자세히 잘하면은 저 돌이 무슨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냐? 아니 나무가 무슨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냐?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는 무슨 응? 하나 사람 형상 만들어 놓은 게 그 형상이 뭘 할 수 있겠냐?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러는데 너무 시급하니까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다는 심정으로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될 대로 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타락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 인생을 포기하고 이 절망 속에 완전히 빠지다 보니까 자기 목숨을 결국은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를 자살이라고 합니다. 절망. 어디까지 가냐? 완전히 내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는 게 절망이에요. 이건 병 중에 제일 심각한 병이다 이겁니다. 암은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망이라는 병은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절망 속에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절망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이 됐는가부터 우리는 봐야 됩니다. 볼륨 조금만 줄였으면 좋겠네요. 화우링 나네. 절망의 시작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어디서 왔습니까? 너 때문입니까? 절망의 시작은 납니다. 나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에서부터 절망이 온다고 한다면 안 받으면 돼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데요. 그 절망이. 내 안에 나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나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절망이 뭐가 되느냐? 이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은 곧 뭐다? 소망이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소망이다. 믿으십니까? 소망이에요. 오늘 이거를 좀 설명을 안 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이 기록이 된 것이 언제가 기록이 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지금 멸망을 예고하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멸망될 거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멸망을 할 것이냐? 지금 완전히 멸망되어 있어요. 10분의 1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10분의 1 남아 있는 것조차도 뭐냐면 다 거두가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겠다.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절망이잖아요. 아예 다 싹쓸이 싹 없어진다는데요. 쓰나미처럼 한번 휙 쓸고 나가면 없어져. 지난번에 중국에 무슨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산 사태가 일어났는데 완전히 마을이 완전히 싹 덮여버렸더라고요. 흔적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망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뭐가 있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찾으면 돼요. 그렇게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망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느냐 이거예요. 왜 절망을 준 이유가 뭐냐? 절망의 이 문제를 갖다 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바벨론 안 갑니다. 강제로 끌어놓은 겁니다. 왜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바벨론 살리라고. 마음에들 안 하시네.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거 알아요. 아는데 어떡합니까?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면 절대로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것도 뭐냐, 구약 성경에 뭐냐,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거 복음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냐, 이를 갈면서 돌로 쳐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을 줄 알았어요. 완전히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뭐 했습니까? 뭘 세웠어요? 뭐를 세웠어요?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절망은 곧 뭐다? 따라서 해보세요. 절망은 뭐예요? 소망입니다. 핍박을 받고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돼요. 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또 세 번째가 뭐냐? 그게 바로 사탄이 공격 못하도록 뭐로 들어가느냐? 우리는 근본으로 들어가는 기회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 망했다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그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근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동방에서 최고 가는 부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너무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최고 가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뭘 보았느냐? 욥이라는 사람을 봤느냐? 욥이라는 사람은 나만 경외하고 참 충실한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다. 그랬더니 사단이 뭐래?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니까 그렇지 그거 다 거둬가 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부인하고 도망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사단이 내려가 가지고 욥의 집을 치기 시작하는데 모든 재산 싹 거둬갑니다. 그 종들이 하나씩 남아서 들어와요. 왜? 보고하라고. 멸망당했다가 보고하라고 욥한테. 그뿐만 아니라 7명의 아들들, 딸 다 죽습니다. 딸까지 7명의 아들들하고 딸하고 완전히 그냥 무너져가, 집이 무너져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다 끝났어요. 재산 싹 몰아갔습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이십니다. 내가 이런 일로 여호와를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고서 이제 사단이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봐라, 하나님 그러잖아요. 욥은 동방의 최고한 의인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건강이 남아서 그래요. 그래? 그럼 건강도 한번 네가 한번 건드려 봐라. 단 목숨만은 살려야 된다.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사단이 뭐냐면 건강을 쳤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들어가가지고 성경에 보면 기와장 가지고 자기 몸을 긁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가려우면 생각을 해보세요. 기와장으로 진물로 터진 것도 긁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망한 잿더미 위에서 그걸 긁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남아있던 부인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있으면 너를 그렇게 만들겠냐?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원망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할 길로 가야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와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위로한다고 위로하는데 결국은 뭐 어떻게 하느냐면 네가 죄 안 지고 하나님의 죄 없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때 욥기서 19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기엔 나의 구주가 살아계시니 내가 여호와를 만날 때에는 이 몸 밖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내 이 비참한 이 모습 가지고 온몸이 부스럼에 투성이고 헐어서 진물이 질질 나오고 이 모습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몸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나는 이 새로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할 것이라. 소망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소망을 안 잃어버렸어요. 다시 뭐로 들어가냐? 근본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다윗 왕이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로부터 쫓겨다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는 그러한 어떠한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안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줬는데, 목숨 거둬가도 된다 붙여줬는데 안 죽였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악신 들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분명한 답을 얻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은 절망이 아니라 이때부터 참 소망 세 가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뭐를 보았습니까? 그룹들 위에 계신 여호와를 보았습니다. 이거를 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 가운데 빠져서 지금 온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로 잡혀가게 될 때에 뭐를 봤습니까? 그룹들 위에 계신 여호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어요. 영광의 모습의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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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들 곁에는 누가 있었냐? 스랍이라는 곳은 바로 천사들 얘기합니다. 천사들에 둘러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모습을 본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누가요? 천사들이 도와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금향로에다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심부름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많아요. 절망 중에 실제적으로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에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바로 왕의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야 이스라엘 백성 다 빠져가면 이 노역은 누가 하겠느냐? 노예들이 다 갔으니까 다시 잡아와라.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급히하게 도망가는데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가죠. 결국은 앞에 뭐가 있냐? 홍해바다가 딱 놓여 있어요. 그럼 절망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하고 대성통곡할 때에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분명히 천사들이 그 앞에서 인도하다가 뒤를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애굽 군대가 들어오지 못하고 누가 막았어요? 천사들이 막았어요. 절망이 절망입니까? 하나님의 누구를 보내줘? 천사들도 보내가지고 막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다시는 저거 애굽의 백성들, 애굽의 군사들을 너희들 보지 못할 것이다. 그때부터 끝이에요. 누가 갈랐습니까? 홍해바다를 천사가 갈랐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라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대국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 내탕구를 열어가지고 모든 보화들을 전부 다 갖다 줘도 안 가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훑어가지고 갖다 줘도 얘들이 안 가는 거예요. 왜? 어차피 그거 다 내 것인데 가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다 삼킬 것인데 안 가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전부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역사책에 보면은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전염병이 올라서 다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던진다는 그런 법이 결정이 됐는데, 다니엘은 그날도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기도할 때에 사자굴에 집어던졌던 다니엘을 누가요?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절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찾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큰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그날 밤에 천사가 누구를 불러가요? 헤롯 왕을 불러갔어요. 충이 먹어 죽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복음 전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큰 위기를 만납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유라굴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절망에 빠져가지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바울은 뱀이 창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날 밤에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렇죠. 절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찾는다고 한다면 절망이 뭐다? 소망이다 이거예요. 그때 뭐를 보느냐? 그룹들에 계신 여호와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전을 통한 여러분들이 뭐냐면 여기에 뭘 가져야 돼요? 참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가져야 되느냐? 참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는 그곳에 누가요?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참 소망을 가지고 뭘 봐야 되느냐? 두 번째, 자신의 사명을 보는 겁니다. 이러한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사야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보았어요. 그래서 6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달려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가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랬어요. 핀수를 갖다가 어때 됐어요? 입술에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겋게 타는 숯불을 갖다 참숯을 갖다 입술에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거기다 됐을까요? 죄입니다. 먼저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입에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꼭 행동으로만 짓는 게 아니라 입술로 짓는 죄 얼마나 많아요. 남 비난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그 욕하면 이게 살인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내 입술에 부정적인 얘기하고 불신앙에 빠져있다는 그 모든 것들 다 사해버리겠다 이겁니다. 지금 불신앙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있는 내 입술의 죄 다 끝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죄사함입니다. 이거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를 발견했단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사명입니다. 지금 이렇게 멸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때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이게 뭐죠? 사명 아닙니까? 뭘 봤냐? 사명을 봤어요. 사명이 봤다면 지금 나의 환경에 절망에서 빠져서 거기서 헤매고 방황하고 결국은 뭐냐? 다른 것을 찾을 기회가 없죠. 이제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명입니다. 사명을 보았다는 것은 뭘 보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본 것입니다. 맞아요? 절망 속에 뭐를 봐야 돼요? 소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사명을 보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기면은 나의 환경과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면은 그 절망에서 나는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내 인생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이 절망 속에. 이것을 뭐라 그러냐? 이것이 바로 참 소망이다 이거예요. 이제 뭐가 생겼습니까?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소망이 올 때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 붙잡고 가는데 어려움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틀린 길을 가고 있는데 어려움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그럼 어려움이 축복이에요. 맞아요? 틀린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려움이 아니고 잘 되고 있다. 그건 저주예요. 행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나는 순탄하고 괜찮아, 잘 가고 있어. 저주입니다. 그게 저주예요. 왜 그러냐?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이 사는 그 인생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정말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야 바로 알고 돌아설 수 있으니까요. 뭘 봤습니까?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뭘 봤어요? 그루터기를 본 겁니다. 현재 남아있는 10분의 1도 황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가 남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다 망한 것 같이 보였는데 뭐가 남아있어요? 뿌리가 남아있어요. 이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가 옵니까? 새싹이 나올 수 있는, 눈으로 보는 거 다 망한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뿌리가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는 끝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거룩한 씨다. 이것이 뭐냐? 소망의 씨다 이거예요. 소망의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망 중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이 뭐냐면 복음과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뭘 보여주기를 원하느냐? 이 보호자의 축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축복입니다. 이 보호자의 축복, 언약을 붙잡은 오늘입니다. 오늘을 성공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미래가 보입니다. 내가 날마다 오늘을 성공시킨다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사명을 가져야 되느냐? 그루터기의 사명을 가져라 이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것을 뭐냐면 끝이 보이는 겁니다. 끝이 보이면은 이 끝이 보인다는 것은 뭐가 보이는 거냐? 이게 소망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언약의 사람, 언약을 잡았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을, 미래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문제가 왜 왔는지 알고 있는 자가 바로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왕 잡을 언약, 큰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절망의 상황이라도 여러분들은 당당할 수 있습니다. 7명의 렘넌트들이 다 그랬어요. 큰 어려움과 절망이 왔는데 당당했어요. 왜?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요셉이 그랬어요.
노예로 팔려갔다. 당당했어요. 감옥에 갇혔다. 감옥에 가는데도 보디발의 아내의 그 누명을 써 찍었잖아요. 지가 먼저 유혹을 하고 요셉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당당해서 얼마나 당당했느냐면 이런 방구도 항소하지 않았어요. 따지고 달려들지 않았어요. 그냥 감옥으로 갔어요. 가는 곳마다 답을 주는 거 있죠. 다윗이 어떻게 당당할 수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습니까? 사울 왕의 그 영적인 문제, 귀신 들린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 당당한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일입니까? 알고 있었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게 언약 잡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책임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언약을 잡고 있다. 하나님께 분명히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되면 망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언약 잡은 사람은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망하면 망해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당당한 거예요. 이 당당함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위기가 와도 문제 와도 괜찮아요. 바울이 나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거꾸로 틀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당당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속에 들어가는 거 알면서도 어떻게 느부갓네살 신상에다 절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무섭고 겁나 두려워서 다 절하고 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뻣뻣이 서 있었어요. 그래 왕 앞에 이제 끌려 나왔습니다. 네가 법을 어겼으니까 이제 풀무불에 집어 던져 죽어야 되는데 한 번만 기회를 주겠다.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이라도 저 신상에다 절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예 그러겠습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저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뭘 잡았어요? 언약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하니까 당당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절망 중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보시고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오늘도 언약의 사람으로 이제는 당당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